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요, 이제 선교지로 떠나면서 집에 키우던 고양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집에다가 고양이를 두고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고양이 한 마리를 끌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곳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먼저 있던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원주민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강대상 앞에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거기 원주민 지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예배당에 그 앞에 고양이를 한 마리 묶어두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예배는 고양이를 먼저 묶어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또 언제는, 우리 교회는 물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는 교동문을 하고 어떤 때는 앉아서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 원주민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황당하죠.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준다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한다면 저 같으면 영적 전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음성을 주는 너 약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음성,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까?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몰렉이라든지 여러 많은 그런 우상의 신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출석하고 사람들 만나고 가고 어떤 일만 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를 단순히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내가 너를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명령을 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먼저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4절 보면은 12를 세웠는데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어디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요즘 또 우리 교회 꽃이 아주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라일락도 있고 철쭉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같이 교제할 때는 그런 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제를 잘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2명만 아멘 하셨는데 방금.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 좋은 찬양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노래로 끝난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출석의 목적이 있다면, 요즘 그런 친구들 많다고 그래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제 학교를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딱 시작되면 바로 자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와 있는데 수업을 전혀 안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그런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묵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묵상의 대상이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예배의 대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권력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 어떤 학벌 이런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들을 아주 비싸게 구입을 해서 전시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과 안방에 신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굉장히 비싼 신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그 음악을 하는 가수는 보니까 집에 일렉 기타가 그냥 거실에, 방에, 창고에 하나 가득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나는 그것을 예배한다 말하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흔히 어른들 얘기하는 말씀 중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 죽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한 자식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창세기 22장 이 시점에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에서 조금 하나님이 아닌 아들로 바뀌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너무나 이쁜 나머지 그 아들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 그 아들만 보면 막 힘이 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가? 제가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 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2장 정도 되면 굉장히 부자가 된 상태예요. 양도 많아지고 낙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소나 염소 그리고 노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바쁘다고 얘기하신 분 계신데, 여러분, 대기업 CEO가 돈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살까요? 굉장히 바쁘게 살까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현장에 가봐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령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명령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단은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죠. 제가 10일 후에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번 달 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순종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끝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마침 이 돌 항아리 6개가 마침 빈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아니, 물을 갖다가 주라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들이 순종을 해서 갖다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 말고 사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죽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교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그 순종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저 사람 너 용서해라 그러면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장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들이 많으니까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좀 시킬 것 같아요. 종들이 있으니까 누구누구 와서 좀 나무 좀 쪼개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100세 되신 분 계십니까? 다 100세 밑에니까 그래도 힘 좀 있으실 텐데, 100세가 되면 기력이 하나도 없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다 준비했습니다. 예배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 보니까 참 재미난 프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런닝맨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런닝맨을 봤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 끄덕끄덕. 네, 막 손도 막 드시는데, 런닝맨 보면 그 프로 내용이 뭐냐면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게임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옛날 같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동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 놀면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안 놀고 집에서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먹방이 대세래요. 먹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먹방을 한 번이라도 봤다 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많이 보셨네요. 젊은 사람만 보는 줄 알았더니 다 보시는구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유튜버가
거의 이제 구독자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는데 카메라 앞에다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싶은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먹는 거를 보면서 핫도그를 막 20개, 막 50개 막 이렇게 먹는 거를 보면서 막 대리 만족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배를 봐도 혹시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우리 유치부하고 아동부 친구들도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요즘은 전문 사역자, 찬양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또 음향 엔지니어, 찬양대 앞에서 다 대신 해주죠. 런닝맨 보는 것처럼 아니면 먹방 보는 것처럼 혹시 예배를 그렇게 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 분위기 너무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떻게 저렇게 잘 전하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율동도 잘 준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 출석하고 돌아간다면 런닝맨 보는 거나 먹방 보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처럼 예배는 내가 고백하는 거고요. 내 몸으로 직접 내가 율동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크게 기도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간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대신 드려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한 번 다시 인사해 봅시다. 예배는 아무도 대신 드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직접 하라는 얘기는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12절까지 가려면 오늘 다 못하겠네요. 나중에 더 기회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였죠?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예배는 순종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른 사람이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따가 기도하고 광고 마치고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런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나의 예배를, 내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